주 64년경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는데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그의 전역에 영향을 줄 만큼 큰 화재였는데 화재가 진압된 후 여기저기 널려진 폐허와 잿더미가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되어질 무렵 로마시에는 한 악성 루머가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술에 취해서 시험을 돕기 위해서 로마시를 불냈다, 방화했다라는 소문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로 이 소문을 잠잠케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한 것이 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졌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수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떠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 지역 여러로 피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어졌는데 베드로 전서는 이때를 전후하여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라고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서 네로 황제가 이 시험을 해서 핍박을 하고 이런 것을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소망을 주는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디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신앙의 박해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주제는 소망이요 이 편지의 주제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서 서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동참한 것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희망을 말하며 우리들은 소망을 말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도처에는 참으로 참 어렵게 합니다. 가깝게는 북쪽에서 막 이렇게 하죠. 북쪽에서 모든 게 다 차단되고 더 강력하게 쪼이다 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마음이 염려도 되긴 돼요. 너무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들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고 앞으로 나올까? 쉽지 않은 얘기지. 어쨌든 간에 우리 국내적으로 그렇고 또 지금 앞에 또 총선도 있고 우리 총선할 때요 우리 후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소속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간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있는 공약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슈되어지는 동성애 가는 것을 합법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의원들을
지지해 준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고도 또 뭐죠? 요즘 일어나는 것 여러 등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해서 잘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국내적으로 또 해외적으로 보면 우리 보면요, 금리라든가 이 모든 게 우리나라 요즘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부적으로 청년 실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해피한 일이, 행복한 얘기가 아닐 것인 것을 전제를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좀 시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서 뭐 이렇게 열어라라고 하는데도 무엇인가 지금 어디에 풀려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할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풍성교회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희망의 사건이요 소망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인해 인생의 최대 절망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대 큰 문제가 뭐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소망, 그 결과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것을 증언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긍휼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뭐라고요? 산소망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 많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히 여기시는 그 역자비하심, 불쌍히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산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거짓되거나 일시적인 소망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진지한 소망이며 이 소망이 영원한 소망, 곧 죽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산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 것과 죽은 것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생명체가 있는 곳에 무생명체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비교해보면 죽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는 순간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 코, 입, 귀, 입, 팔다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숨을 벌떡벌떡 쉬고 있는, 숨 쉬는 것이 정지가 되어지고 신체가 움직이지 않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 건드려도 반응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무언가 주어도 받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사람은 밤에 잠을 자면서도 코를 골고 잡니다. 왜 그럴까요? 코 곤다는 것은 뭐냐면 살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숨 쉰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무언가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지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잡니다. 아이고, 눈을 왜 이렇게 뜨고 자나 하고 눈을 이렇게 가려줘도, 하지만 안 죽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도 그분은 눈 뜨고 있어도 잠을 자고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리 뒤쪽 저리 뒤쪽 이불을 차 내비린다 할지라도 옆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험하게 잠을 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한 증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안 듣고 설교 말씀도 안 듣고 성경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그러면 딴 데가 있고 일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부지런히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율동하자 그러면 조금 따라가기 힘들어도 하여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뭐냐요?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증거해 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건드려 봐야 돼요. 한번 딱 때려보세요. 살았나 안 살았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어진 이유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자, 한번 그것부터 읽어서 시작.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예, 여기까지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근데 누가 묻기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해야 돼요. 소망의 이야기,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야기를 할 줄 모르면 이렇게 해요. 벙어리구먼. 우리가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 다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배후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역사심의 말씀을, 메시지를요 볼 줄 알고 그것을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얘기할 줄 아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만 얘기할 줄 알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배우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산소망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무슨 뭔가니? 하늘나라의 기업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도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뭘 예비했다? 기업을 예비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고. 이러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썩고 부패하고 어떤 도박이 얘기 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좀 생각이 좀 나서 이게 좀 사족인데, 우리 교회에서 요즘 전도 나간다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 나가서 뽑기를 해요. 이렇게 어워드 이렇게 딱 뽑으면 그게 딱 까면 달란트 나와가지고 이 달란트 애들이 많이 모아요. 어떤 애는 40달란트, 어떤 애는 30달란트, 20달란트 이렇게 막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이만큼 모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얼마나 그냥 일찍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7시 보안관이 출근해 보면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일찍 나오는 애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일찍 나오는 거예요. 줄도 앞에 쓰고 반장 역할하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어저께인가 그걸 보니까 자기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없어진 거예요. 다 어쩌냐 했더니 도박했대요. 달란트 도박했대요. 애들끼리 그 달란트가 플러스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풍 다 감았어. 그거 왜 그러니까 딱지치기에 다 깨졌나 봐. 그걸 또 다시 그걸 어떻게 너 어떻게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했더니 도박해야죠. 걔가 생각하는 도박해서 다시 이만큼 모을 수 있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 야, 얘가 지금 인생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도박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데서 이 모든 다 도박한 사람들요. 뉴스에 보니까요. 자기 돈을 어째 줄 데가 없어서 땅속에도 묻어봤대요. 땅속에. 그 뉴스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을 거야. 뭐 땅속에 뭐. 그게 썩더래요. 썩더래. 땅속에 묻었는데 어떻게 묻었는지. 예, 땅속에 묻어놓으면 돈을 썩습니다. 예, 돈은 어디다 묻어둬야 됩니까? 예, 땅속에 묻어놓으면 돈이 썩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디 묻어놓을 데가 없어. 그렇게 땅속에도 묻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 썩어요. 다 썩어. 다 썩고 부패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로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산소망이 가진 건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그곳에 우리 마음을 투자하고 우리 믿음을 투자하고 우리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 관심도 투자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투자할 줄 아는 거예요. 바로 투자할 줄 아는 것. 세 종류의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 나는 것들이 있는데 독수리, 비둘기 뭐 이런 하늘 나는 짐승들. 둘째 땅에 위에 사는 것들. 사자는 호랑이, 코끼리. 또 셋째는 땅 아래 사는 것이 있습니다. 지렁이, 군뱅이, 미꾸라지, 뭐 낙지 뭐. 근데 이들 가운데 세 가지가 하늘 나는 것들이 건강하고 전염병 감염률이 적고 멀리 빨리 높이 올라간다는데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과 기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 것. 1시간 동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1시간 동안 눈을 들어서 땅을 내려 바라본 후 우리의 인체의 모든 것을 조절하며 살아나간다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늘나라 즉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게 좀 투자할 줄 아는 어떤 분이 이래요. 이 세상 살 때 권사님 아무게 그 돈 절대 자식 주지 마세요. 자식들 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붙잡으라고 지금 코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살았는데 물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분에게 지금 크리스찬인데 권면해 주는 게 뭐냐면 돈 붙잡아야 산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붙잡아야 산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개 두고 그 돈 자식들한테 뺏기면 안 돼. 꼭 붙잡아야 돼. 꼭 붙잡아. 물론 그 돈도 꼭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붙잡는 거요, 돈 붙잡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썩고 쇠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할 수 없는 그 기업에 우리 마음을 두면서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져야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 소망인 거예요. 천국 소망.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다음 세상에서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듯이 그대로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도 우리를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이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겠고, 또한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 잘 버티도록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번 얻은 구원이 언제라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또 잃어버릴 수 있다.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좀 불안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아무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이 선물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그래요. 우리 침례교 교리 중에 아주 독특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28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요 100% 99.9도 아니고 100% 그대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야 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 5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안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짜 구원, 내가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습니다. 베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을 받습니다.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을 얻습니다. 그럼 나 예수 믿을게, 예수 믿게.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왜 지금 얘기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깽으로 뭐 이렇게 그런 일을 계속해요. 근데 당신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 내가 이 일 안 한다고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은 거지, 예수님 받아들인 거지. 내가 지금 하는 깽이나 내가 하는 이런 큰 나쁜 일은 그만둔다 말 한 적이 없어. 예수 믿으면 이거 모든 걸 다 그만둬야 돼요. 그럼 난 예수 안 믿을게. 요것은 요런 사례들은요 영화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거 대부분가 뭐 여러분 이런 사례들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소망적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베드로를 말합니다. 마치 불과 또 통관 금이 아름답게 재련된 것처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뭐예요? 계속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약속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 대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